우리는 한 주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찾아오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주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주님의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의 용서를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용서는 무지를 이해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앞에 여러 조건들이 붙어요. 어른으로서, 자녀로서, 리더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부모로서, 심지어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여러 조건들을 붙이면서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아무리 많은 조건들을 갖다 붙여도 결국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기에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대가 이해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상대의 생각과 상대의 행동이 이해되어야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도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가 있죠.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평소 같으면 그런 실수나 그런 잘못을 하실까요? 평소 같으면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하시지 않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실수와 잘못들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표현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컵에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 어디를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담아 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잘못해서 흘릴 수가 있죠. 네. 흘릴 때 옆에 있던 분들이 주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컵에 이렇게 물을 가지고 바뀌면 괜찮은데 실내에서 물을 흘렸어요. 그럼 옆에 있던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예, 조심 좀 하지. 예, 그렇게 하면 양반이에요. 예,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이구, 내 또 그럴 줄 알았다. 예.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물을 그렇게 가득 담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 물을 흘린 분은 내가 물을 흘려야지 하고서 물을 흘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런 분은 없어요. 그렇다면 옆에서 지적하셨던 분들은 정말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 이분은 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예. 분명히 흘릴 거야.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소에도 자주 물을 흘린다고. 예.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번에도 꼭 흘린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 평소에 내 모습과 다를 때예요. 평소에 내 모습과 다르고 무언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벌어져서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런 잘못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이해가 돼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적대하기 시작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자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절하시고 피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주님을 향한 엄청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적대감을 품는 무리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했지만 사실은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실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철저히 오해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들과 결탁해서 선동하는 폭도가 되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정말 메시아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들의 죄가 용서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그 곧 고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할 때 사실은 우리가 무지하거든요.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죄와 잘못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정상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 용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용서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그 주님의 이해를 갖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넉넉히 이해하며 용서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에요. 어떻다고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위대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35절 말씀 보실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예수님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 못한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을 연이어서 하면서 주님을 비웃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용서를 결단하신 주님의 용서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묵묵히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용서의 본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또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평소에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악한 자와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악한 자와 대적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의 악이 속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신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 모세가 준 이 법에는 동해동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해를 당한 만큼 똑같은 해를 상대에게 끼치는 것으로 보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느끼시지만 내가 누구한테 세게 한 대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세게 한 대 칩니다. 그러면 속이 시원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왜 그랬지? 우리 진수 형제는 착해서. 네. 대부분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더 세게 맞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좀 더 세게 때렸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악함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한 대 맞으면 3대 때리고 4대 때리고 5대 때리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그 악을 그치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리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은 예수님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용서의 본을 실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조롱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용서의 크기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너무나 참담한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입고 있어도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 보시면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사람들이요, 누군가가 악을 행하면 선동되어서 같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도 함께 그 악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원래 군인들은 이렇게 폭도의 무리들이 악을 행할 때 그것을 지켜야 했어요.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것이 이 군인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법을 집행하고 공정하게. 그런데 이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악에 가담해요. 예수님을 희롱해요.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스스로 구원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에게 모욕감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큰 맘 먹고 주님께 순종해서 용서를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게 결단하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행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가 집요하게 회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베드로가 물어봐요. 형제가 명백하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경우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네. 모세는 3번 하라고 그랬거든요. 3번. 우리는 보통 3번도 잘 못 참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3번 하라고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7번 정도 하면 정말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쭙니다. 주님, 7번 정도 용서하면 정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분들은 77이 49,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구나. 네. 네. 똑같은 죄를 490번 짓는 사람들도 사실 많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7번에 70번은 490번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7이 완전수잖아요. 예. 그리고 10이 또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주님은요, 일방적인 용서를 선언하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좀 보여주고 그래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용서를 선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주님 편에서 그냥 용서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번만 더 참자. 한 번만 내가 더 참는다. 이렇게 손을 꼽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참지 않으셨다면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살아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율법에 저촉된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으므로 인내하셨고 그리고 그 인내와 용서의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용서를 완성하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용서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용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용서는 왕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가 뭐라고요? 왕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반적으로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죄명이 달린 죄패를 이제 재판받은 이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장소까지 목에 걸고 갔대요. 목에 걸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은 주소, 이름은 예수, 유대인의 왕은 죄명이었던 거죠. 이 죄패가 예수님 머리 위에 달려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머리에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앞에 두 자를 더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뭐냐? 자칭.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런데 빌라도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빌라도가 거절했지만 거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셨던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우리의 왕이 아니시라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은 예수님의 통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주권 아래에서 이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의 통치 행위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의롭게 하심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용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어느 한순간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주님의 선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요, 어쩔 수가 없어서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 용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힘이 없고 내가 저항할 수가 없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왕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나라의 왕들은 국가의 중요한 날이 되면 사면을 행했어요. 죄를 사해 준 거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각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총리들은 사면권을 갖죠. 사면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혀 있던 자가 감옥에서 풀려나와요. 풀려나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모든 죄의 기록까지도 다 지워져요. 이게 사면인 거예요. 이게 왕의 통치 방식이라고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자예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해요. 그러나 왕이 사면해주면 그날로 우리는 풀려나게 되고 죄에 대한 모든 기록도 다 사라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면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용서는 리더에게 있어서, 주권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치행위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리나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리고 그들이 폭압 속에서 그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 왕의 통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선정을 베푼 좋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풀어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신 그 이후에도 주 안에서 풍요와 평강을 누리며 안전한 삶을 지속하도록 우리의 왕께서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함 받았고요. 우리는 자유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왕 되셨을 때 우리는 실로 자유하게 돼요. 이 놀라운 용서의 능력, 풀어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이 왕의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그렇게 이 사면장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 편에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한이 없는 용서를 행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면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용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를 이제 우리 모두가 실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매일매일 넘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제 괜찮은 것 같았는데 오늘을 또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용서를 나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여전히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완전하심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행하지 못할 이유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저가 나에게 어떤 용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완악함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주님 용서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용서가 나를 용서하셨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도 주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완전히 용서하셨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그렇게 주님의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늘나라의 통치로 용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것, 용서하는 것, 자비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회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완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손가락질하는 자들의 불과함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 한없는 용서, 무한한 용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며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용서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분노가, 그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알지 못하고 이 죄를 범하였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일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여전히 조롱하고 여전히 침뱉고 여전히 잠으로 찌르고 있었지만 주님은 용서의 기세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이유들을 거절하면서 그렇게 용서를 이루어내셨음을 주님 이제 깨닫습니다. 주여, 이 십자가의 공로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 그 용서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있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비밀이 아버지 하나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연합한 자로서, 주님과 동거하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맺혀있는 것들,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풀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그 십자가를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용서를 만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섭리를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여전히 조롱하던, 진뱉고 때리며 창으로 찌르던 그런 우리를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그 용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굴레를 벗고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용서를 배우고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용서하려고 할 때마다 이유를 찾고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해하시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무한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는 무력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통치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나의 왕 되신 주님, 하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을 닮아서 세상 가운데 하늘의 용서를 선포하고 선언하며 살아가고 증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용서의 결단과 우리의 실천을 꺾으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공격이 여전히 거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용서의 위대한 통치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이 용서의 통치를 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왕된 족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주님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용서라는 위대한 도구를 통하여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의 자녀들이 머무는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일터마다 모든 관계 위에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으로 무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용서를 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누릴 아름다운 회복의 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